여러분,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한 기능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처럼 느껴야 하고, 또 사람처럼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동물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라. 깨닫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깨끗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어두워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밝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능이지만은 그 기능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부분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우리는 통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밝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건 어두운 심판에 이릅니다.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고 한다면 복된 자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다면 이건 엄청난 큰 차이가 듭니다. 그 입장을 둘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저들에게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각의 결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잘 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복음서에 저들이 안다고 하고 저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서도 모르는 자,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누구와 같아야 돼?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뒀을 때야 하나님은 그 생각을 칭찬하고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불의는 무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 생각하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좀 더 나가서 말하면 무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무능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서 헤어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자,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능이다 하는 거예요. 무능이다. 헤어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느냐 하면 사실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능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무식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깨달음이 있고 그 일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접할 때마다 스스로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놓고, 자,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음모에 걸려서, 아니 제자를 잘못 든 가룟 유다 때문에, 아니 가야바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저렇게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에 함께 지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길을 선택했는가? 이거는 남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도 아니고요. 가야바 때문에도 아니고요. 궁중 심리로 인해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동시켜서 십자가에 죽입시다. 십자가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 생각해 봅시다. 귀신도 내쫓는 걸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걸로 봤습니다. 문둥병자 낫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들을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아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일을 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신 그 앞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이런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면 믿습니까? 병 고치면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해결해 주면 믿겠습니다. 정말로 믿을 겁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부자가 정말로 어려운 불구덩이에 처했을 때에 그가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여기에 저 앞에 보이는 나사로를
그 땅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더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을까 안 믿을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마치 내려올 수 없는 자처럼, 능력이 없는 자처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아무 무능 없는 사처럼 무능자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능력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신 그 길을 가셨고 그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칭해서 이 길을 가야만이 내가 이런 일들을 다 마칠 수 있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길을 가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길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이르도록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길에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갔던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들었어요. 예배당에 참석은 합니다. 성경도 읽었다고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은 피해갑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상당수 빗나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리야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사람,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란 말씀이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곳곳에 말씀하시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 속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예수께 속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내 몸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삶이 없어요. 그건 속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세상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하늘 아버지의 삶 속에 속해 있느냐. 이 삶이 예수님 앞에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요. 모르고 이 일을 자청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때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그 자리에서 떠난 일들이 있어요. 피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려운 일을 행했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기약이 참에 그러세요. 기약이 차가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약이 차가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참해. 약속의 날입니다. 승천의 날입니다. 떠나야 할 날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함께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왜? 그 길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길은 분명히 밝은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생애가 마친다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승천하는 날에 두고 있어요. 여기를 기점을 두고 태어나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없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때가 참해. 그래서요. 자, 승천할 날에 참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선명합니다. 깔끔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생각하면.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천할 날이 가깝다. 자,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했다. 두려움이 없어요. 미련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다가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십니다.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가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환히 알고 사셨던 것이다. 그거예요. 이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갈 승천의 날이 있다. 이걸 알고 산 거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은 이 나라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울 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이 나라가 어떤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는 거예요. 바꿀 것도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결심, 그 결심은 당당하게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 없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이 미련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미련, 손자에 대한 미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미련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주어진 시간에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부르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조금도 주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아직도 그것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저 승천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 죽음 후에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 미련이 있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뭔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여러분, 이거는 힘든 고역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거 어려운 거 잠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주어진 것이, 그것이 내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오늘 이 본문에 또한 이상한 한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들이 여기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향 가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걸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땅을 위하여 역사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이냐?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 저쪽이냐? 교황이면 여기 세종이지.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췄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보지요. 나는 이러는데 탁 막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맞서지 않고 잠시 머물러서 꾸짖고 다른 방향으로 가셨다.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런 모습이 여기 잠시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갔다. 빼앗긴 것처럼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어놓노라.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내어놓노라. 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갔습니다 라고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골고야 언덕까지 함께 가야 되고요, 부활의 아침에까지도 함께 가야 되고요, 승천하시는 감람산에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어떻게 받아들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나는 지금 무슨 음성으로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